Oh, Yoni, nice to see you again. Hi,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during this 추석? 여러분 추석 때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추석 지나고 있는 와중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things? Any special memory? Any special good memory? Okay, if you have, would you share with me? 뭐 있으면은 저하고 함께 나눠보시면 또 어떨까요? 오케이, 오늘은 이제 그 영어 성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맞나요? Am I right? 맞죠? It's the fourth time, right? Yeah, welcome to the Bible English. Welcome to the Bible English. 자, 여러분, hey, do you see this scene? 이 광경 어떠세요? It's an autumn, right? It's a fantastic autumn scene, right? 예, 가을의 전경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잠깐 눈을 잠깐 이렇게 뭐랄까 좀 힐링하신다고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Yeah, what color is it?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I think it's not yellow, right? 노란색은 아니죠. It's golden. Yeah, golden color, right? 황금빛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죠. Today's 오늘의 화두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과 여러분 나눠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친구들과 나눠보라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배우자하고도 함께 나눠보시고요. 당신은 제 존재의 이유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엄마가 사랑하는 이유야. 우리 딸은 아빠가 사랑하는 이유야. 여보, 당신은 제가 사랑하는 이유이십니다. 멋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계셔서 저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뭐 이걸 듣는 사람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럼 행복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해주시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도 같이 해주시면서 You are the reason I am. You are the reason I am. 나의 모든 이유는 당신입니다. You are the all my reasons.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화두입니다.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 수상식에서 프린스턴 대학의 존 내시 박사가 자기 부인인 엘리사에게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일의 어떤 참 가슴 아픈 사랑을 영화로 했던 게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그 유명한 A Beautiful Minds. 그 A Beautiful Mind 왜 더를 안 쓰고 어를 쓸까? 그것도 여러분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good job. 오늘은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목적어. 여러분 영어 문법은 한국 사람들이 종종 영어를 하면 저는 영어 발음이 안 돼서 영어가 안 돼요. 문법을 몰라서 안 돼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법은 1, 2개월이면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발음은요. 요즘에는 잉글리시가 아니라 여러분 글로빗이라고 합니다. 글로벌화된 영어. 그래서 각자의 예를 들어서 각자의 지역에 따른 액센트와 발음이 있는 게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새로운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 탓, 문법 탓 때문에 영어는 안 된다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지금 문법을 1, 2개월이면 영어 문법은 마스터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하는 것대로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법이 마스터가 되니까요. 오케이? 자, 보십시오. 목적어 먼저 오늘은 목적어만 이야기하고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I입니다. 나는이죠. I love. 나는 사랑한다. 이거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선생도 알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은 박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영어는 1, 2번이면 영어는 99%가 끝나는 거예요. 영어가 끝났어요. 90% 1%만 채우시면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죠. I love, 나는 사랑해. 너는 사랑해, you love. 나는 사랑해, I love. 너는 사랑해요, you love. 나는 사랑해, I love. 그는 사랑해, he loves. 그녀는 사랑해, she loves. 그들은 사랑해, they love. 이렇게 해보세요, 자꾸. I love, you love, she loves. 그 다음에 he loves, they love. 그럼 이제 3번을 채워놓으야만이 마침표를 찍으니까 3번을 채우러 갑시다. I love you. 나는 사랑해요, 당신을.
여러분 한국어 순대로 해석하지 말고 영어 순대로 해석하라고 자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애를 써보세요. 영어 순대로 해석하는 습관. 그러면 잉글리시 스피킹에 굉장히 effective,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1, 2, 3 이제 했으니까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 목적어인데요. 여러분 1번은 뭐예요? 주어고 2번은 뭐예요? 동사예요. 왜 동사를 이라고 그래요? 동사는 움직임이 있으면 일반 동사, 없으면 비동사. 비동사는 일단 3개만 알아두세요. am, are, is. 나머지 다 일반 동사는 묶으시라고요. 그러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3번은 거의 99%가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아니 목적을 왜 알아야 돼? 목적인지 알아야지 을를로 해석하지. 그럼 이게 3번이 목적어라는 증거가 3개를 한번 대볼까요? 일반 동사 뒤에는 거의 목적어. 1번 결정적인 게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1번과 3번이 같으면 보어, 1번과 3번이 다르면 목적어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자리에. 여러분 이게 목적인지만 알아도 영어는 33%가 끝난 거예요. 1번과 3번이 같은 인물이 왔을 때 3번에 같은 인물이 왔을 때 그건 보호예요. 그럼 66%가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34%는 뭐예요? 부사가 오는데 장소, 장방시요.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면 그걸 부사라고 그래요. 그럼 영어는 100%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No more. It's done. It's finish. It's done. No more. It's a simple. English is so simple. Okay? 또 여기서 결정적이에요. 이걸 모른다고요. 한국 사람이 바로 이거. 1번의 I와 3번의 U가 다른 사람이었을 때 이걸 목적어라 합니다. 목적은지 알아야지 을를로 해석한다. 목적어는 증거 3개 분명히 했어요. 일반 동사 뒤에 1번, 3번이 달라. 그 다음에 명사가 왔어. 명사, 명사 합쳐서 그냥 할게요. 명사를 할게요. 자. 오늘은 Psalm입니다. Psalm 34:19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즉 다윗, 솔로몬의 아버님이었던 다윗 왕의 보통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34편 19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영어도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은혜도 입고 그래서 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코로나 때문에 지친 마음도 좀 힐링도 하고 치유도 되고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the person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갑자기 그 사람이에요. the person, 그 사람. 네 빨간색은 니은 약간의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son 하지 말고 purse. 그러니까 우예요. R은 우 모양으로 하면 돼요. purse. 오케이. 그다음에 사람은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왜 사람은이라고 그래? 이게 1번 자리잖아. 처음에 1번 자리는 보통 1번 자리의 해석은 끝에 은는 니가 넷 중에 하나만 붙이면 돼요. 사람이 해도 좋고 사람은 해도 좋고 사람가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죠. 예를 들어 착한 사람 하면은 the와 a person 사이에 굿을 집어넣는 거예요. the good pers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핵심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명사, 이렇게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건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the person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자, 여러분, 일단 person이 뭔지, 왜 서양 사람들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person이라는지 그 설명부터 할게요. 여러분, 영어는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죠. 영어를 애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5분이면 잊어버려요. 서양 사람들이 영어는 뭐예요? 수천 년의 서양의 역사이고 철학이고 문화라예요. 문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보는 거예요. 왜 서양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람을. 이런 per 하면 완벽하니야. completely. 완벽하니에요. 그럼 소리예요. 이거 쏘는 소리예요. 그럼 완벽한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세상 동물 중에 완벽한 소리, 즉 8옥타브를 낼 수 있는 동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고 서양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완벽한 소리, 이게 두 개 합치면 완벽한 소리잖아. 완벽한 소리라는 영어는 결국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PER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percept, perfect, perform, permit, pervert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percept만 하나 설명해 볼까요? 이런 percept라는 것은 인식, 뭐 지식, 뭐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 인식이란 말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뭘 갖추는 건데, 그러나 인식이란 것은 이해를 넘어서 완벽하게 이해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ER이 완벽한이에요. 셉트는 뭐예요? 가지다예요. 잡다. 그래서 어떤 한국말 중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은 뭐예요? 컨셉이라고 그러죠. 컨셉. 한국말로 콘셉. 아따, 너 오늘 컨셉이 죽인다. 아따, 너 오늘 컨셉이 멋있어야. 그럴 때 컨셉. 이거는 컨셉이죠. 컨셉. 그러니까 percep이라는 것은 인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완벽하게 뭘 붙잡는 것을 서양 사람은 그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그냥 이해가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소는요. 소니, consonant 이건 자음이에요. 소니, 파나소니, 유니슨. 유니슨은 소리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유니가 붙은 모든 영어는 하나예요. 소리가 하나니까 일치, 화합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전축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회사가 뭐예요? 소니라고 불렀던 거죠. 일본의 그 유명한 회사. 그래서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은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죠. 먼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righteous person이에요. righteous person. 의로운 사람. 그럼 이 righteous도 제가 색깔별로 해놨잖아요. right, 모르는 한국 사람이어서 right. 한국말로 right 하는데 right는 약하게 해야 되죠. 근데 onus를 붙였다는 건 얘가 형용사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애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right이라는 말과 onus가 합성이 됐는데 왜 이자를 왔느냐? 이자를 빼버리면 이자는 아무 의미 없이 붙인 거예요. 발음의 편리상, 서양 사람들이. 이걸 빼버리면 righteous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를 아무 의미 없는 이를 붙여서 righteous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자, 의인은 뭐 할까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 righteous가 나온 배경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right hands 오른손이죠. right hand 오른손. 이건 이해되시나요? right hands.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오른손을 우선시하고 왼손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left hand 남겨진 손이라고 하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할아버지나 부모님하고 식사할 때 왼손으로 뭘 하게 되면 막 야단 맞았어요. 서양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요. 그래서 오른손을 갖다가 올바른 손, 의로운 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손, 한국말로 오른손. 이 오른이라는 것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에다가 onus를 붙여가지고 다시 또 형용사를 강조함으로써 의로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올바름에다가 onus를 붙여서 올바른, 의로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righteousness는 정의라는 말인데요. 뭐예요? onus에다 뭘만 붙였어요? nes만 붙였어요. nes가 붙은 모든 단어는 명사형이에요. nes가 붙어 있으면요, 다. 오케이? 여러분 이 철자가 13개인가 돼요. 13개이고 어떻게 외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이거 못 외웁니다. 근데 한 번만 딱 설명해 주면 돼. 왜? 초등학생도 all right? 제 말이 맞아요? Am I right? 하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Am I right? 예, 옳습니다. 할 때 all right 대신에 right. 너 알아먹겠어? 너 맞아? right? 맞아? 예, 맞습니다. I'm right. 이렇게 할 때 right는 초등학생도 알고 유치원생도 아니까 그 right에다가 플러스 e는 아무 의미 없이 붙였고 발음의 편리상 onus가 붙으면 형용사 거기다 다시 NS가 붙으면 명사. 이걸 왜 애우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꾸 영어를 힘들어하죠 우리 아이들이. 애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시켜 달라니까. 그러니까 정의란 말 엄청 어렵잖아요. 정의는 두 개 있어요. justice가 있어, righteousness가 있어요. righteousness가 있어요. 정의가 두 개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시간상 오늘 가능하면 20분 안에 좀 맞추려고 하니까 좀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바닥 차리고 쫓아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인은 뭐 한다고? 의인이 이제 뭐 하는지 들어갈 거예요. righteous person, 의인은 지금 뭐 하는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의인은 뭐 하는데? may have, 가질지도 모른다. 또 righteous person may have, 의인은 가질지도 모른다.
지금 밑줄 친 자리가 동사의 2번 자리예요. 동사 2번 자리예요. 동사가 두 개예요. 메인은 조동사고 have는 진짜 동사예요. 조동사는 아침에 쓰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인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혼문일 때 쓰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해도 좋다는 말일 때 쓰는 경우가 있고, 일지도 모른다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뭐예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길. 그런 말 자꾸 했죠, 제가 인사할 때. 그때 앞에 may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God bless you 많이 하죠. 그때는 may가 생략된 거예요.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거기도 may가 생략된 거예요, 앞에. 오, 그럴 때는 기혼이구나. 이럴 때는 가질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he righteous person may have. 자, 의인은 가질지도 모른다. 영어는 1, 2번이니까 영어는 99%가 끝난 거예요. 이제 3번만 만들면 100%가 끝나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의인은 가질지도 모른다. 왜 마침표를 안 찍었어요? 3번이 없으면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니까. 의인은 가질지도 모른다. 무엇을 가질지도 모를까요? 이제 보러 가자고. 여러분 1, 2번이 영어는 분명 99% 완성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번 갑시다. Troubles. The righteous person may have troubles. 그럼 영어는 마치 끝난 거예요. 99%가 끝난 거예요. 아니 100%가 끝난 거예요. The righteous person may have troubles. trouble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걱정을 자꾸 만드는 애들 trouble maker라고 하죠. 그러니까 걱정, 염려 또는 문제들이에요. S가 붙었으니까 문제들이죠. 그럼 자, 지금 시편의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가질지도 모른다. 문제들을. 여러분이 현재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까? 많은 해결되지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의인이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내가 의인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뒤에 답이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은 문제들을 가질지도 모른다. 얼마만큼의 문제들, 그걸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many를 썼습니다. 많은 문제들이요.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요. 많이 있대요, many. The righteous person may have many troubles. 오케이. 의인들은 가질지도 모른다.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경을 당하고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부터 의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가? 그 답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이 성경 말씀에, 이 시편 성경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의인은 많은 문제들을 가질지도 모른다. 의인 되기 참 어렵죠. 하지만 의인은 문제 해결 방법이 여기서 있다니까. 그러나. 이 but은 그러나예요. 앞에 말을 갖다 이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게 접속사예요. 모든 접속사 뒤에는 꼭 1, 2, 3이 오게 돼 있어요. 접속사랑 앞에 1, 2, 3 문장, 뒤에 1, 2, 3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아이를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the Lord, 그러나 the Lord 하나님께서는 보통 기도할 때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My Lord Jesus Christ 이렇게 하죠. but the Lord. 여러분 이 Lord라는 것은요 원래 중세 봉건, feudalism 봉건주의 시대 때 이름이에요. 그 봉건제 중에서 이제 여러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뭐 주종제가 있고 장원제가 있고 지방 분권제가 있는데 그 장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계급이 있었을 때 장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영주와 농노라는 계급이 있었을 때 그걸 장원이라고 그래요. 그 영주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로드라 하잖아요. 오, 그러는구나. 보통 이제 하나님, 내 주님 할 때 보통 my lord 그럴 때는 가능하면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but the Lord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도 좋고 예수님께서 해도 좋습니다. but the Lord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의인들에게. 그걸 한번 답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but the Lord delivers 구해내십니다. deliver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상 구해내다. 이건 출산하다도 있고요, 분만하다도 있고요, 그 다음 배달하다도 있어요.
그런데 왜 배달하다, 출산하다, 출산하다, 구해내다? 왜 다 D를 썼지? 아니, 분만이다, 출산이나 배달이나 구해내다에 왜 다 D를 썼지? 그걸 한국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 in Korea, right? Okay.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애우지 않고 기억하는 영어 단어를 애우지 않고도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요. delivers. 이게 but the Lord delivers.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1, 2번이겠죠? 1, 2번이잖아요. 동사니까. 여러분, but 하면 뭐가 와? 1, 2, 3이 온다니까 접속사니까 모든 접속사 뒤에는 조동사가 와요. 1, 2, 3이 옵니다. 자, 1, 2번 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문 아시죠? 그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but delivers예요. deliverers. 우리를 구하옵소서. 뭐로부터? From the evil one. 악으로부터. 오, 세상에 주기도문에 구하옵소서도 deliver라는 거를 쓰는구나. Oh my God. Oh, good. That's good. Yeah, but the Lord delivers.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십니다. 누구를? 의인을 구하겠죠. 여러분, 딜리버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딜리버는 구해내다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왜 D를 쓰냐는 이야기예요. Yeah, this is point. This is important thing입니다. 여러분, D는 다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영어에서. 아래에서 또는 아래로, 아래에. 그 다음에 리버라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리버 하면 많이 봤죠. 리버리. 이거는 자유의 신상할 때 state of libert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다는 이야기예요. LIVR이나 LIBR이 자유롭게 하다. 그러면 구해내다하고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래에서 이 세상이란 뜻이에요. 자유롭게 하다. 즉 이게 구해내다인데 즉 영어에서 구해내다라는 것은 완전히 기독교 용어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이미 이 세상은 뭐예요? 하늘에서 보기를 아래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원함을 받은 까닭이라는 의미입니다. 와우. 세상 이런 의미가 있다니. 그러면서 잘 생각해 봐요. 출산이나 배단이나 출산하다, 분만하다, 배달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출산이나 분만이나 배달이 왜 D를 써요? 여러분, 모든 출산과 분만은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게 있잖아요. 천사에 의해서 뭐 동양에서는 뭐예요? 그걸 뭐 무슨 할머니, 삼신 할머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서양에서는 뭐예요? 왜 이런 단어를 분만하다, 출산하다, 배달하다가 D를 씁니까? 여러분, 출산이나 분만이나 이건 하늘에서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와, 세상에, 만상에. 그럼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래에서, 천국 아래인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의지를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아우, 20분을 좀 넘겼네요. But the Lord delivers him. 그래, 하나님께서는 구하십니다. 누구를 구해? 그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 But the Lord delivers him. delivers him인데 delivers 때문에 힘이 sim처럼 되는 거야. delivers him. 1, 2, 3이 왔으면 100% 영어가 완성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서 있는 the righteous person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어디에서 하나님은 구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문제로부터 구하시는 거죠. 그럼 1, 2, 3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와요? 무조건 부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from them all. from them all인데 them의 m과 all의 그러니까 합성이 되다 보니까 from them all. from them all, from them all, from them all, from them all, from them all 이렇게 들리죠. from them all 이렇게 들려버린 겁니다. But the Lord delivers him from them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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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m all. From them all. 이렇게 들리는 거죠. 1, 2, 3절은 거의 대부분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사가 있어요. 뭐 then, 뭐 there, today, yesterday, tomorrow 뭐 이런 건 태어날 때부터 부사예요.
근데 명사를 부사처럼 쓰고 싶을 때는 꼭 앞에다 전치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전치사 몇 개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전치사 진짜 무지하게 어려워하는데 전치사는 말을 이해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뭐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이게 many trouble이 데몰이고 데몰이 many trouble이에요. 많은 고난들로부터 문제로부터 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간에 지금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로부터 문제로부터 구해내신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모든 영어는 뭐라고? 1, 2, 3이라고 그랬어요. 1, 2, 3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귀 속에, 눈 속에, 코 속에, 손가락 속에, 배꼽 속에, 심장 속에, 발가락 속에 1, 2, 3만 가지고 있으면 영어가 된다니까. 이 어려운 문장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간다니까. 한번 해볼까요? 1번 뭐였어요? 의인이었잖아. 의인이 뭔데? The righteous person. 그럼 의인이 2번 동사 잘했잖아. 의인은 뭐 한다고? 가질지도 모른다고 그랬잖아. May have. 그러면 3번은 뭘 가질지도 몰라. 뭐야? May trouble에서 많은 고난들을. 그러나 아직 영어가 안 끝난 거지. 그러나 접속사예요. 또 1, 2, 3이 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the Lord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구해내신다고 delivers. 뭘 구해내서? 의인을 반복하기 싫으니까 뭘 썼어요? 힘은 꼭 남자만이 아니에요. 의인이니까 여성, 남성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들을 구하신다고. 도대체 뭐로부터? 이제 부사 써야 되지. 3번 뒤는 부사니까. 뭐로부터? From them all. 데모울이 뭔데? main trouble을 반복하기 싫으니까 또 대명사 썼은 거예요. The righteous person 반복하기 싫으니까 힘이란 대명사 썼고 main troubles 반복하기 싫으니까 them이라는 대명사를 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번, the righteous person. 2번, may have. 3번, main troubles. 그 다음에 but, 접속사. 접속사 뒤에 또 무조건 1, 2, 3. 하나님이 구하신다? 그런 모든 것들 구하신다. 하나님이 뭐예요? The Lords. 그 다음에 구하신다? Delivers. 누구를? 의인을, him. 뭐로부터? From them all.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할렐루야. 이걸 영어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보다는 선한 이들이 더 고통을 많이 받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여러분이 직접 누군가를 징벌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고난에서 여러분이 의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에서 지금의 이 고난에서 분명히 건지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코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의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에서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의인 되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찢기고 피 흘린 거 돌아가신 거 기억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the righteous person, you are righteous person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의인이라고. 그럼 여러분 의인으로 확정되는 순간 또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의인이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 분명 의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고난에서 분명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면서 헤어질까요? God be with you. 메이가 생각했다고 그랬죠. God be with you. Bye. See you next time. You had a good job today. Bye.